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부족한 한 사람이 전하는 것 그 이상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울이 회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우리 수요 예배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 속에서 저는 사울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내려지는 선고를 되돌려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는데 자신의 죄를 성급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회개하는 척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단어입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완료형을 써서 계속해서 빗나갔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선택은 사울이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그의 말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 그러니까 사무엘 그리고
백성을 나란히 두는데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냐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택하여 들은 것은 백성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은 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하와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뜻 보면 사울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그의 회개가 아직은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연인이나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연인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잘못은 남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여자들이 따지고 화내고 하면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줘. 그리고 나서 함께 해야 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든가 같이 밥을 먹자든가 같이 다시 한번 잘해보자든가 다시 영화를 보러 가자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뭘 잘못했을지도 모른 채 혹은 알아도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마치 그래 보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나의 죄를 사하고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나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아타라는 단어인데요. 이제부터는 지금 곧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로 사하고 이제부터는 그 죄를 묻지 말아달라 하는 말입니다. 사하다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외에도 존경하다, 높이다, 떠받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신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떠받쳐 주십시오. 나를 존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하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말하며 동시에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죄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의 돌이킴이 진짜 여호와께로 돌이킴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나 자신을 향한 돌이킴이었는지. 분명한 것은 그의 돌이킴은 여호와께로 돌이킴인 것 같이 보이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돌이킨다고 말하지만 그의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26절에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돌이키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되겠지만 지금 사울의 그 고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돌이키는 방향이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임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곳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유턴이었다면 분명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가겠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임기응변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백성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경배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른 길을 가고자 돌아섰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습니다. 이것은 자비를 청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고 세게 잡았는지 그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옷이 찢어지자 사울에게는 더욱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나라를 떼어 사울의 이웃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왕권을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웃이란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옷의 찢어짐은 나라의 찢어짐, 나눠짐으로 예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서에서도 나오지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갈라짐 혹은 나누어짐에 대해서 예표할 때에 옷을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역시 사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옷이 찢어지고 그것을 나라를 떼어 왕의 이웃, 그러니까 다윗에게 줄 것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사실 난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변개함이 없다 할 때 이 변개함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은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한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후회한다라는 말씀이 나함으로 쓰였습니다. 3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도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도 역시 나함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나함하겠다 하고 나함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5절에서는 또 역시 하나님께서 나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속상해하시고 한숨을 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를 징계하는 것에는 한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사울은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앞에 2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가서 경배하자 하고 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자고 말합니다. 사울이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하였는지 모르겠지만 25절과 결정적으로 다른 말이 존재합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는 말입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자신을 높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경배하자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도구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기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에 왜 드리는가, 그 예배를 왜 우리가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으나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이켜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사울의 간청에 협조한 것인가, 아니면 폐위되는 왕의 마지막 간청, 자신을 높여달라는 말을 들으며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여 함께 가져왔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예배는 잘못되어진 예배, 잘못되어진 경배라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은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나 아각을 살려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던 것처럼 아각을 잡아온 것도 역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사람으로 아각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헤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온 것도 아각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헤렘의 명령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아각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면서 오히려
살 줄을 알고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즐거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각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각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아각이 즐거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즐겁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자신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즐거움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각을 보면서 순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각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게 될 것인데 살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는 말이며 행동입니다. 사무엘은 아각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그들의 어머니들이 자식이 없게 되었으니 너의 어머니도 자식이 없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각을 죽이겠다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끊어서 어머니에게 자식이 남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각을 찍어 쪼개었습니다. 사무엘은 아각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데 반해 사무엘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그들의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다시는 보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각자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갈 길로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요. 사울은 자신의 집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도 라마가 집이거든요. 라마에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35절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다시는 가서 사울을 보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나함하셨습니다. 사울의 일로 말미암아 한숨을 쉬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숨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기는 성도가 될 것인가? 사울의 넘어짐이 날마다 넘어지는 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를 향해서 한숨을 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나의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삼지도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숨 쉬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와 청년 제자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리랑 선교팀은 어제 출국을 잘 했고요. 짐도 좀 걱정했는데 무거워서 잘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숙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한 5시 조금 전에 이제 숙소를 향해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숙소까지 2시간 걸린다고 했으니 지금 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과속을 하셨다면 도착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해서 오늘의 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내일의 그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께 하는 회개,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한숨 짓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음 지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